예,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13절, 출애굽기 20장 13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인데 먼저 출애굽기 20장 1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예, 일단 마태복음 5장 21절로 24절까지. 마태복음 5장 21절로 24절입니다. 제가 21절을 읽을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 오늘은 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계명을 이제 살핍니다. 살인하지 말라.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뭐 글자도 몇 글자 안 되죠. 살인하지 말라 6글자가 이렇게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계명들과는 달리 뭐 예를 들면 뭐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뭐 하나님만 섬겨라 이런 계명은 내가 따라야 될 계명처럼 여겨지는데 살인하지 말라. 나와 이렇게 별로 이제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여러분 뭐 살인하신 적 있으십니까? 앞으로 살인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 너무 거리가 먼 예. 조금만 생각해 보면 뭐 이런 계명 이렇게 일반인들에게 필요한가 이제 싶을 정도로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6계명이 담고 있는 원리는 뭐냐면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길 한 사람의 생명은 이제 뭐보다 귀하다고 하셨죠?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예, 한 사람의 생명과 인격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친히 가르쳐 주셨죠.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여러분 인간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코끼리가 덩치가 훨씬 크잖아요. 그럼 코끼리가 더 귀합니까? 예, 아니라는 겁니다. 뭐 하마가 크니까 하마가 귀합니까? 뭐 아닙니다. 가장 귀한 피조물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다 사람이시죠? 사람 아닌 분 있으십니까? 나는 신이다, 뭐 나는 동물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니까 자신을 대할 때나 다른 이들을 대할 때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제 이 6계명은 그러한 뜻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귀하다, 생명이 존중 여김 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이 가치가 깨질 때 뭐가 일어날까요? 인격이나 실제 살인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알고 존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 역사를 좀 생각해 보면 역사를 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지나온 20세기는 굉장히 끔찍한 대량 학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대량 학살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1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이 수천 년의 인간 역사 가운데 대량 살상이 일어났던 전쟁입니다. 1차 세계 대전 때 이제 제가 참고한 분의 이제 설교에 따르면 1,000만 명 이상이 죽었대요. 1차 세계 대전 때 1,0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 대전 때는 이제 5천만 명 이상이 죽었대요. 뭐 살상 무기의 위력이 더 세지니까 5천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별로 감흥이 없으시죠? 이거 뭐 1,000만 명, 5천만 명, 뭐 이렇게 안 와닿으니까 이렇게 좀 우리에게 좀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또 20세기에는 인류 역사상 이제 극악무도한 독재자들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뭐 이렇게 옛날에는 러시아라고 안 하고 소련이라고 했거든요. 소련, 이렇게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후계자인 뭐 스탈린, 중국에는 뭐 모택동, 또 독일의 뭐 히틀러 이런 사람들. 이 네 사람이 죽인 인구가 1억 7천만 명이랍니다, 여러분.
이 러시아 공산화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레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죽였고 또 그 후계자인 스탈린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뭐 레닌은 뭐 1,500만 명 정도, 스탈린은 뭐 4천만 명 이상을 죽였다고 하는데 합치면 5,500만이죠. 우리 남한 인구가 제가 어제 인터넷 쳐보니까 5,100 뭐 몇십만 요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뭐 남한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를 이 사람들이 이제 죽였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히틀러 같은 경우도 뭐 유대인들 가스실에 넣고 막 학살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이제 죽였습니다. 뭐 모택동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런 대량 살상이 여러분 일어나게 된 이유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한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살인이 쉬워집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면 살인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뭐 레닌, 스탈린, 뭐 모택동 다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이제 공산주의 사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 원래 공산주의 사상 자체가 굉장히 그 원리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여러분 이게 악용되니까 막 살상의 도구로 사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를 통하여서 이제 나쁜 쪽으로 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의 기본 바탕에 뭐가 있냐면 그 기저에 유물론이 있습니다. 유물론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사람 모든 걸 다 물질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까지도 인격을 가진 사람까지도 뭘로 여길까요? 물질로 보는 거예요. 물질로. 그러니 여러분 영혼과 정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물질로 보기 때문에 사람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뭐 능력이 좀 있는 사람이니까 생산을 많이 해내는 사람은 좀 능력이 있구나 싶은데 뭐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은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학살하고 죽여도 별로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유물론이 바탕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도 물질이야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과학적으로 봐도 이 현대 과학은 다윗의 진화론을 이제 바탕으로 기저에 깔고 있죠. 진화론을 기저에 깔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하는데 이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진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뭐 단백질로부터 이렇게 점점 뭐 아메바 그리고 나중에 뭐 이렇게 점점 가서 나중에는 이제 원숭이가 또 사람이 되죠. 그러니 여러분 사람의 뿌리가 어딥니까? 사람의 그 전 단계가 뭐죠? 원숭이쯤 되고 그 전 단계가 뭐죠? 또 다른 뭐 짐승쯤 되고 그 전 단계는 또 더 미개한. 그러니까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그 연결선상에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이나 사람이나 본질적으로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특별하게 안 대하는 거예요. 그냥 동물이나 사람이나 별 다른 거 없잖아. 뭐 원숭이가 진화하면 사람 되는 거잖아. 이렇게 여기니까 원숭이 생명이나 사람 생명이나 여러분 크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 쉽게 죽이듯이 사람도 쉽게 죽이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또 20세기가 되면 이렇게 프로이드의 뭐 정신 분석학 이런 게 또 나옵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이제 이런 것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의 무의식 속에 동물적인 본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본능을 따라 행동하는 동물 수준의 존재로 인식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특별한 존귀한 존재로 여기는 게 아니라 동물적인 본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그냥 옷만 벗기면 다 똑같은 동물이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공산주의 그다음에 뭐 이렇게 공산주의의 저변에 있는 유물론 그리고 과학의 저변에 있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진화론 그리고 뭐 프로이드의 뭐 정신 분석학 이런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한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한 사람을 제대로 성경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쉽게 죽이기도 하고 함부로 대하기도 하는 이런 이제 사람에 대한 가치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세기 대량 살상과 학살의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람에 대한 가치, 존엄성, 인격의 존중이 사상적으로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그러면 사람이 정말 귀하면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그럼 정말 귀한 물건이 있어요. 값비싼 물건이 있습니다. 함부로 대합니까? 안 대하잖아요. 근데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너무 하찮게 여기니까 하찮게 대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죽이고. 그래서 이 20세기에는 뭐 과학적으로든 뭐 이렇게 뭐 철학적으로든 여러 가지 면에서 한 사람의 가치를
이렇게 너무나 쉽게 여기는 그런 사상들이 많이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제 역사 속에서 쭉 이어져 가지고 오늘날에 보면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최근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여러분 살인에 대한 소식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사회적인 사건과 소식들을 이게 살인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뭐 연쇄 살인도 많이 일어나고 이번 주에 좀 많이 이슈가 되었던 게 아버지가 사제총을 만들어서 아들을 죽이는 이런 일들도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그런 폐륜적인 사건은 좀 들어봤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뭔가 또 다른 느낌의 새로운 살인이 일어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뭐 묻지마 칼부림 뭐 이런 식의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동물 잡듯이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이러한 이제 험악한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우리에게 멀리 있는 계명이 아니라 좀 가까이 있는 그러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67문 이제 소유리 문답의 내용을 볼게요. 이제 소유리 문답은 이제 살인에 대해서 어떻게 6계명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자, 6계명은 무엇입니까? 시작.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자, 68문 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예, 합법적인 노력을 다하여 뭘 지킨다고요? 자신의 생명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69 6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예, 이거 반대의 경우죠. 함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이제 빼앗는 모든 행동을 금하고 있다. 예, 뭐 전체적으로 어려울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이게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68문에 보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되 합법적인 방식으로 생명을 지켜야 한다. 이제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 있어서 죽여도 되는 합법적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말하니까 좀 너무 이렇게 살벌하게 들리는데 우리가 좀 우리의 이제 생활을 생각해 보면 이게 그렇구나는 금방 또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국가에 특별히 부여하신 특별한 권한이 있습니다. 다른 단체와 다르게 국가는 굉장히 독특한 권한을 하나님께 부여받았는데 그 권한이 뭐냐면 이제 칼의 권세라고 합니다. 칼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주셨습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질서가 유지돼야 되잖아요. 질서가 유지돼야 되는데 너무 극악무도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그 사람 어떻게 하죠? 구속하죠. 구속해서 재판을 한 다음에 그 죄질이 너무 안 좋으면 무기징역에도 처하게 하고 또 더 안 좋으면 어떻게까지 합니까?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 사형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국가의 법을 따라 사형에 처할 때 이거 여러분 6계명 어기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너무 함부로 이미 해쳤고 또 해칠 위험이 있는 그 사람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6계명을 어기는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뭐냐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먼저 침략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가 자기들 힘세다고 욕심 부려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 침략해 들어올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다 빼앗기고 다 죽겠죠. 그러니 뭐 해야 될까요?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전쟁이 일어날 때 방어적인 측면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것도 합법적인 살인이다. 제가 설명하는 게 이상합니까, 여러분? 예. 표정이 왜 그러세요? 다들 좀 살인에 대한 이제 무거운 얘기를 하니까 좀 그럴 수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뭐라고요? 첫 번째 경우는 나쁜 사람을 처형할 때 그거는 이제 6계명을 어기는 게 아니다. 또 하나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방어적인 목적에서 그 사람이 총을 들고 나와 우리 가족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렇게 지키기 위한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는 6계명에서 적용되지 않는 거다. 또 한 가지는 뭘까요? 개인적인 상황에서 정당방위를 말합니다.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막
그때 여러분 가만히 그 나를 죽이세요 이렇게 하는 것, 여기에 이제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합법적이라는 우리가 단서를 붙이고 이 세 가지 경우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세 가지 경우는 예외가 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때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이제 합법적인 경우 말고 이제 불법적인 경우로 이렇게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목적과 개인적인 어떤 그러한 내용을 따라서 이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동물과는 다르게 뭐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은 뭐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물론 이렇게 흙으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으로 간주가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유명한 작가가 자기의 작품을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그 작품을 누군가가 훼손하는 행위는 단순히 그 작품만 훼손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한 어떤 모독입니까? 그걸 만든 작가를 향한 모독이. 예를 들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그렸잖아요. 모나리자를 그렸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눈썹이 없어요. 저 눈썹이 없네. 야, 내가 눈썹을 그리려고 해요. 눈썹 만약 그렸어요. 그러면 뭘까요? 그 작품을 훼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작품만 훼손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 대한 모독입니까? 눈썹을 일부러 안 그린 그 작가에 대한 모독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뭐 장애가 있건 아니면 지능이 좀 떨어져 보이건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다 뭡니까?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내 기준에 안 찬다고 함부로 대하거나 살해하면 누구를 향한 모독입니까? 그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생명을 가진 존재가 많잖아요. 이래 뭐 식물도 있고 그리고 동물도 있고 여러 생명체들이 있는데 모든 생명들을 다 살해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뭘 죽입니까? 상추쌈을 싸 먹을 때는 우리가 상추를 죽이는 거죠. 그리고 상추에 상추만 먹습니까? 또 뭐가 들어가죠? 삼겹살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 또 뭘 잡은 거예요? 돼지를 잡은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와 동식물의 가치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 안 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교와 힌두교죠. 불교와 힌두교입니다. 모든 생명을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로 빡센 불교 신앙을 가진 분들은 모기가 지나가도 안 잡습니다. 아십니까? 스님들이 이렇게 모기 지나가다가 딱 잡는 스님은 좀 이렇게 믿음이 안 좋은 스님. 뭐 바퀴벌레 딱 이러면 그런 자기들은 원래 모든 생명이 다 귀하기 때문에. 모든 생명이 다 귀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여깁니다. 뭐 불교, 힌두. 그러면 이런 뭐 불교나 힌두교가 기독교보다 더 생명을 존중하는가 보다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사람만 해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 바퀴벌레도 죽이면 안 되고 벌레도 죽이면 안 되고 하니까 생명을 더 존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상이 깊은 곳에는 인간이나 자연이나 다 똑같다는 그러한 사상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나 뭐 이런 돌 하나나 나나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야. 이러한 전제가 가지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범신론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신, 범신론. 그래서 힌두교 이런 인도에 가면 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별게 다 신이니까. 존재하는 모든 게 다 신이죠. 그리고 신과 피조물이 구분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신이라고 여기고 또 모든 것의 가치가 다 똑같다고 여깁니다. 모든 것의 가치가 똑같은, 그러니까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명을 존중하나 보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데 모기 한 마리하고 저하고 생명의 가치가 똑같은 거예요. 말이 됩니까?
힌두교는 뭘 신으로 섬기죠? 대표적으로 소를 신으로 섬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저도 막 영상 같은 거 보면 소는요 어마어마한 대우를 받아요. 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굶어 죽어요. 이게 생명 존중입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생명 존중이 아니라 오히려 뭐가 됩니까? 인간 비하입니다. 인간 비하. 이 범신론은 결국은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인간 비하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하고 잘 해석하셔야 돼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뭐 힌두교나 불교의 영향을 받은 어떤 동양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뭐 도라는 이름으로 혹은 뭐 이렇게 모든 게 다 그렇진 않지만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이제 좀 위험한 부분이 뭐 요가 같은 것도 사실은 조금 이렇게 깊이 요가를 하시는 분들은 인도 가서 유학하고 오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사상을 가르쳐요. 그런 분들한테 그러니까 단순히 뭐 스트레칭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필라테스나 요가 말고 정말 사상을 가르치는 요가는 여러분 가시면 안 됩니다. 사상을 가르치는 요가는 가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몸 뭐 건강하게 뭐 운동 차원에서의 뭐 어떤 요가라는 타이틀을 요즘 뭐 필라테스라고 쓰죠, 그렇죠? 뭐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막 사상을 가르치고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가 이런 건물에 있었는데 그 옆칸에 요가집이 있었고 요가집이 좀 이상한데 요가집이 있었는데 거기는 회원들하고 이렇게 뭐 모아가지고 인도로 유학 가더라고. 사상 공부하고 오고 그런 데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여하튼 이게 범신론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신이라고 여기고 모든 것을 동등하게 여깁니다. 말은 좋아요, 그렇죠? 모든 게 다 신이야, 막 다 높여버리고 막 이런 것 같은데 결론은 인간의 가치를 이렇게 낮추는 인간 비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모두 다 똑같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된 우리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신론적인 사상은 뭐라고 가르친다고요? 여러분 좀 집중 좀 해주십시오. 뭐 저도 피곤해요. 근데 이 세상은 모든 게 다 신이다라고 말하니까 피조물과 신 사이에 간격이 없어요. 다 신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피조물들 사이에도 간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 똑같은 가치를 가진 게 아니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날에 누굴 만드시죠?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죠.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 다음으로 권위를 가지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다른 피조, 뭐 모기나 바퀴벌레나 이런 다른 피조물들과 인간 사이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엄청난 간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있고 또 인간과 다른 피조물 사이에 많은 간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그러니까 인간과 다른 피조물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정복하고 돌보고 다스리게 하셨죠.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는 식물들뿐만 아니라 또 뭐도 먹어도 된다고 하셨습니까? 동물도 식용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뭐 건강상의 이유로 육식 안 하셔도 되는데 그거 먹는 것 자체를 죄악시 여기는 것은 오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어떤 그 룰을 벗어나는 더 과한 뭔가를 부과하는 오버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그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 그 말 그대로 군대입니다. 막 수천 마리의 군대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던 거예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이 귀신들이 뭐라고 부탁합니까? 우리를 그냥 아무 데나 쫓아내지 마시고 저기 돼지떼가 있는데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허락하십니다. 그 돼지가 몇 마리 죽죠?
2,000마리가 죽습니다. 사람 한 명과 여러분 그냥 유물론적인 관점,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는 돼지 한 마리당 사람 한 마리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람 한 명이 뭐보다 귀합니까? 최소한 돼지 2,000마리보다는 그것도 정상 사람이 아닙니다. 귀신 들려 있었던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상적이지 못한 이 사람도 돼지 2,000마리보다는 최소한 귀하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사람과 동물의 가치는 비교 불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생명 굉장히 귀하죠.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살인은 그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생명 몇 개 가지고 계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 말할 때는 오락실이라고 했거든요. 오락실 가면 그게 싸우는 오락이든 자동차 게임이든 오락기 이렇게 있으면 오락을 주로 이렇게 조이스틱처럼 된 이렇게 하거든요. 오락을. 오락을 하면 보통 기본적으로 생명이 3개씩 줍니다. 3개 죽으면 끝이에요. 그 3개 있으니까 처음에 죽어도 다음 판 잘해야지 하고 또 두 번째 죽으면 더 긴장하고 하다가 세 번째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생명이 3개야 보통 기본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몇 개입니까? 1개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생명을 다른 누군가가 빼앗아 버리면 살해해 버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치명적이고 악하고 불법적인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은 그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살인에 대한 내용을 이제 6계명에 대한 내용을 쭉 살폈습니다. 이 살인이 많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배후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 그 가치를 이제 너무나 터부시 여기는 그런 풍조와 문화가 자리 잡았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일들이 특별히 20세기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그 영향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나는 살인한 적이 없는데, 그래도 나는 앞으로 살인할 계획이 없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식으로 여전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계명이 너희들과 상관없는 계명이 아니야. 너희들에게도 적용되는 계명이야. 이렇게 설명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다시 설명해 주시고 다시 적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해석과 적용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제가 이렇게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제 적었는데 여러분들이 읽은 버전, 이건 개역판을 제가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형제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6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1절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몇 계명입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6계명이죠. 6계명. 자,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르노니라고 하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6계명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는 자, 그리고 나가라 하는 자,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하는 것, 분노하는 것, 그리고 나가라고 이렇게 욕하는 것, 그리고 미련한 자라고 모욕하는 이 모든 게 여러분 뭐하고 지금 연관되어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설명하는 문맥 속에서 이 내용들을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살인의 범주에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총칼로 누군가를 직접 죽이지 않더라도 이렇게 분노하거나 나가라고 이렇게 욕하거나 모욕하는 행위가 살인과 다름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해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태도가 이제 살인과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요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 나오는 게 뭐죠? 노하는 것이죠. 노하는 것입니다. 분노입니다. 분노. 자, 이 분노가 있는데 여러분 분노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 우리도 해야 되는 의로운 분노.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언제 분노하셨죠? 성전에 갔는데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아버지의 집에서 이 장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희들이 내 아버지의 집을 도둑의 굴열로 만들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시죠? 화를 내시며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엎으시고 채찍으로 막 쫓아내시고 뭡니까? 화내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화요? 의로운 분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일을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의로운 분노. 이게 이제 첫 번째 분노입니다. 근데 의분이라고 하죠. 의로운 분노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떤 분노가 있냐면 상황의 정당성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기분 나쁘고 내 감정이 이제 상할 때 내 기분 나쁘게 만들 때 이렇게 막 화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렇게 두 번째 분노인 잘못된 분노입니다. 의로운 분노 말고 그러니까 내 감정을 따라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할 수 있는 말인데 내가 기분 나쁘다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것, 이게 바로 잘못된 분노라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른 사람이 무시할 때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에서 표출되는 이 불법적인 감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잘못된 분노. 분노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슨 분노요? 의로운 분노. 두 번째는 잘못된 분노.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분노는 어떤 분노일까요? 노하는 자마다 할 때 분노는 어떤 분노일까요? 의분일까요? 잘못된 분노일까요? 잘못된 분노겠죠. 예, 여러분 잘못된 분노가 살인의 뿌리가 된다고 하십니다. 잘못된 분노가 살인의 뿌리가 됩니다. 자, 모든 살인에 있어서 분노 없이 저질러지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살인에 있어서 분노 없이 일어나는 살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사람의 마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잘못된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게 살인의 이제 뿌리가 되는 것이죠. 씨앗 혹은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될 거예요. 그럼 묻지마 살인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묻지마 살인도 여러분 분노가 깔려 있습니다. 이 분노는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분노죠. 이 세상을 향한 분노. 그러니까 이 불특정 다수에게 이 세상에 분노하여서 불특정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를 가하는 살인. 그러니까 저변에 뭐가 깔려 있죠? 똑같이 잘못된 분노가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 특정 개인은 아니지만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노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가깝게 생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기 쉬운 감정입니다. 이렇게 화를 생각하시면 돼요. 화. 여러분 보통 이렇게 언제 화가 납니까? 누구에게 화를 많이 내죠? 뭐 동생들, 우리 부모님들은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는 자녀들, 또 자녀들 사이에서는 뭐 이렇게 형제 자매들 사이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가깝게 생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분노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분노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분인 경우가 많습니까? 잘못된 분노인 경우가 많습니까? 대답하라고 안 했는데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각자 다릅니다. 뭐 의분일 수도 있고 잘못된 분들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맡깁니다. 예, 알아서 대답하시고 예. 그런데 우리의 감정이 잘 컨트롤 안 되잖아요. 자녀를 대할 때도 그리고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잘못된 분노를 터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 의로운 분노인가 아니면 잘못된 분노인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육계명을 다루시면서 이 세 가지 범주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노하는 자마다인데 그 분노를 다루십니다. 분노가 뭐기 때문에? 살인의 씨앗 혹은 뿌리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단계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부터 조심해야 된다 이 뜻이죠. 이것부터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 분노는 분노로 멈추지 않죠. 분노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발전합니다. 뭐로 발전하죠? 여기 보니까
이게 라가라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상대방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는 분노, 두 번째는 멸시의 단계입니다. 멸시의 단계. 이게 라가라고 하는데 라가는 이렇게 욕입니다. 욕. 좀 순화해서 말하면 바보, 천치, 뭐 돌대가리 이런 뜻입니다. 일본 말로 하면 빠가야로 이 정도 됩니다. 라가, 빠가야로, 뭐 바보 천치야, 뭐 이런 뜻입니다. 예, 일본 말로 하니까 좀 더 기분 나쁘죠, 그렇죠? 예, 뭐 바보야 이러면 우리가 뭐 좋은 의미로도 좀 쓰니까 근데 막 라가 이 말은 일본 말로 막 빠가야로 막 이런 뜻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 그러니까 분노로 그치는 게 아니라 뭐로 발전한다고요? 멸시로 발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멸시는 뭐냐면 나하고 정상적으로 대화할 상대로 당신을 인정하지 않겠다. 나는 당신을 인정하지 않아.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분노와 멸시의 차이는 뭐냐면 분노는 그래도 그나마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지만 멸시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미련한 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욕설입니다. 욕설. 첫 번째는 분노, 두 번째는 멸시, 세 번째는 욕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빠가야로 정도가 아니라 완전 쌍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주로 욕할 때 무슨 욕을 많이 합니까? 재훈아 진짜로 하면 안 돼. 불안불안했어요 지금. 무슨 주로 동물 많이 사용하죠, 그렇죠? 동물이 많이 등장하고 막 이렇게 쌍욕을 막 하는 그러한 욕설의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욕을 누군가로부터 장난삼아 들어도 기분이 안 좋은데 정말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욕을 들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굉장히 불쾌하고 인격적인 살인을 당하죠, 그렇죠? 진짜 욕을 딱 들으면 그냥 꾸짖는 게 아니라 그냥 욕을 막. 욕설의 단계입니다. 욕설은 언어 폭력이고 인격 살인이죠. 그 다음이 뭐냐면 여러분 욕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욕하다가 그냥 딱 안 돌아서죠. 어떻게 합니까? 뭐가 나가죠? 주먹이 나가죠. 예, 폭력입니다. 폭력. 이게 여러분 이 살인의 메커니즘을 보세요. 뭐로 시작합니까? 씨앗인 분노로, 그 다음에 멸시로, 그 다음에 욕설로, 폭력으로. 폭력이 과하면 뭐가 되죠? 진짜 실제 살인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누구의 가르침요? 최사무엘 목사의 가르침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또 이렇게 이해하고 말씀을 설교하고 해석해 왔습니다. 이 살인의 메커니즘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히려 다른 계명들보다 우리가 어디서 더 자유롭지 못할까요? 이 6계명에서 더 자유롭지 못해요. 왜요? 그냥 나타난 행동상의 폭력이나 아니면 살인만 다루는 게 아니라 저 끝에 있는 그 마음의 뿌리와 같은 분노에서부터 다루시니까 여기서 빠져나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걸리는 거예요. 다 걸리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 23절과 24절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무슨 말입니까? 예배 드리려다가 이 뜻입니다. 예배를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뭐라고요? 형제에게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도들이 이 살인의 죄 6계명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 하는 거예요? 서로 화해하는 겁니다. 어그러진 관계를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적대감을 해소하고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해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마음이 없는 것.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마음이 없는 것이 곧 뭘까요? 살인의 출발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마음이 없는 것이 곧 살인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형제 간에 또 자매 간에 많이 싸우잖아요. 싸울 때 싸울 수 있는데 그 상대방에 대한 인격을 존중해 주는 마음이 없는 것이 뭐라고요? 살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살인의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멸시하는 마음을 품고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이게 상달될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막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이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마음, 이 상달될 리가 없습니다. 왜 상달될 리가 없을까요?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예배는 상달 안 된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형상인 그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이제 가지는 것은 곧 누구를 향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여기는 것과 진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미워하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마음에 우러러서 나올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누군가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때 상대방과 그런 관계에 있을 때 그게 곧 누구를 향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리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미운 마음 버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본성적으로 잘 안 됩니다. 화해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잘 되지 않죠. 우리는 오히려 막 복수하고 싶어하고 분노를 쏟아내고 싶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를 크게 두 군데서 받습니다. 하나는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에너지를 막 쏟고 싶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미워하는 대상을 향한 그 분노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가 되죠. 그래서 제가 보진 않았는데 영화 제목 중에 복수는 나의 힘 들어보셨습니까? 어른들? 너무 이제 경건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범주의 영화는 제목도 모르시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복수는 나의 힘 아마 이런 제목의 영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이렇게 사람들이 봤던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봤던 그 더 글로리라고 하는 영화 그 드라마 너무 유명한 영화죠, 그렇죠? 이게 송혜교 씨가 문동은으로 이렇게 연기를 했던 그 더 글로리 보면 이제 문동은이가 여러분 학폭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삶을 지탱시키고 지속시켰던 그 힘이 뭡니까? 나를 괴롭힌 사람들 내가 다 없애버린다. 이 사회 시스템적으로는 처벌을 못 받기 때문에 내가 직접 처벌한다. 그러니까 복수를 가지고 그 미워하는 힘, 분노하는 힘을 가지고 이제 살아내는 어떤 과정을 보여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어떤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첫 번째 뭐라고요? 이 살인의 죄에서 이제 살인의 메커니즘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방법은 서로 이제 화해하는 것이다. 이제 원리는 쉬운데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제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미리 방지하는 것입니다. 뭐 다른 게 아니라 미리 방지하는 것이죠. 이 살인의 저 뿌리 깊은 이 분노에서부터 설명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미리 방지하라는 것이죠. 미리 방지하라고 저 깊이 있는 것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살인의 메커니즘을 생각해 볼 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곧 살인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씨앗, 그 요소들을 방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인 살인을 범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향하여 의롭지 않게 부당하게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욕설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될까요? 살인죄로 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이런 죄를 회개하고 죄의 미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정말 마음에 안 들고 미워 죽겠는데 그게 쉽게 화해나 용서가 될 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안 되는 영역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구해야 하는 것이죠. 먼저는 깨닫게 해주실 때 죄를 회개하고 화해하기에 힘써야 하고 그리고 착하고 선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요 모양 요 꼬라집니다. 제 수준이 요거밖에 안 됩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기에
힘써야 하겠죠. 마지막 멘트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잠재적인 살인이 가득한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분노하고 다 덮여 있지만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렇게 잠재적인 살인이 가득한 살벌한 분위기가 변하여서 이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의 샬롬이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여러분 이런 내용의 설교를 들으면 뭘 기도해야 될지 감이 잘 안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 그대로를 담고 있으니까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시면 하나님께 기도가 될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